그림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10시가 됐고요. 네,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소개, 예, 지금 예, 시작하도록 지금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자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유튜브로 보고 있죠? 네. 네, 이제 네, 다른 분들 뮤트 해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큐 사인을 채팅창에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춘계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발표자께서 이번 세미나의 특별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적인 감각과 또 창의적인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살도록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특별한 세미나를 갖게 하셨사오니 발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최경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것처럼 그림과 영화로 읽는 신앙세계라는 총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께서 특별한 주제의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특별한 이 순서들을 갖지 않고 바로 발표자들께서 발표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발표자는 연세대학교 교양학부에 계시는 정승우 교수님이십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신약학을 전공하셨고요. 오늘 주제는 서양 회화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유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공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서양 그림과 영화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서에는 13권의 바울의 편지가 남아있죠. 신약성서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사상은 성서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양 정신사에 또 서양 문명사에 또는 서양의 예술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양의 그림 속에는 바울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양의 할리우드 영화 속에는 바울의 사상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과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바울의 사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이자 기독교 운동을 로마 전역으로 전파시킨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누가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적을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로마 전역으로 확대돼 나가는가를 기록하는 초기 기독교의 일종의 역사적 성격을 가진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른쪽 그림은요,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마르시온은 2세기 초반에 최초로 신약성서를
경전어하는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정통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혔지만 이 사람은 바울의 편지 10권과 누가가 쓴 누가복음 1권을 가지고 11권으로 최초로 신약성서를 정경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결국 바울의 편지 13권이 신약성서에 포함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서양 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어거스틴의 사상 형성에도 사도 바울의 역할이 심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원제로는 바울의 로마서에서 유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거스틴이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로 바울의 로마서의 편지를 읽고서 자신을 회개했다라고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중세 카톨릭을 개혁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바울의 편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젊은 루터가 위텐베르그 궁중교회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붙이고 있는 장면이죠. 이러한 반박의 근거가 바울의 편지에서 근거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 웨슬레의 사상도 바로 바울의 사상에서 근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사건도 바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서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바울의 영향력은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바로 바울의 로마서를 주석한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씀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경고를 가했고 또한 이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또한 이 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상은 서양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번역된 서양의 정치 철학자들의 이 바울에 관한 저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양 정신사에 큰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술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것이 최초의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서에서는 바울의 용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단락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카타콤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4세기에 그려진 5세기경의 비잔틴 양식의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부 다 바울을 대머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에베소 동굴에서 발견된 바울과 테클라의 모습입니다. 이 테클라라는 여성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여성으로 유명하죠. 물론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테클라에 관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 외경에 해당되는 책인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보면 바울을 대머리와 안짱다리와 미간이 좁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회화에서는 이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근거에서 바울을 전통적으로 대머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그림은 독일의 16세기 화가 알프레드 듀러의 4명의 사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 베드로, 제임스, 야고보, 바울에 관한 이 4명의 사도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 바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대머리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서양 회화에서 주로 이제 성인들을 그릴 때 바울을 주로 대머리로 그리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오른쪽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의 큰 물건을 하나 들고 나오죠. 무슨 물건이냐면 바로 칼입니다. 큰 검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누가 그렸냐면 17세기 네덜란드의 초상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침대 위에 커다란 장검이, 커다란 검이 비스듬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풀리시면 유명한 서양의 미술관 가셔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큰 검을 들고 대머리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을 표시하는 상징적 물건, 서양 회화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로마에 있는 바울 순교교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효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근교에 있는 바울 순교교에 가면 잘린 바울의 목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순교의 상징인 칼을 들고 서양회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 하면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울이 박해하러 가다가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누가는 자신의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이 다메섹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그렸는데 여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바울의 회심이라고 여기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신화적인 색채로 마치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을 장풍을 쏘는 것 장면처럼 그려져 있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 위에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까라바조라는 또 17세기의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신비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말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세의 기사를 그리고 있죠. 뭐 천사들의 모습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 까라바조는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운동 경기 중에 상대방과 시비가 걸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 파고가 심했던 인물인데 자신의 그러한 인생에 대한 경험담을 사도 바울과 이제 오버랩시킨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에서 잘 나가고 있다가 뚝 떨어진 낙마의 경험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이렇게 함께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평생 이렇게 다메섹 체험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신념을 180도 바꿔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여기서 바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명의 남자 중년이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여기 왼쪽에 있는 대머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스캐노포이오스, 그리스 말로 스캐노포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텐트 메이커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당시 동물 가죽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상용품을 만드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군화, 장화, 천막, 벨트, 칼지갑, 심지어는 갤리선의 돛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망직정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라는 그 당시의 지중해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죠. 거기 가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 스캐노포이오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노동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했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탈리아의 15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울의 신학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라틴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풍선 보이시나요? 검은색으로 라틴말로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해골입니다. 왜 해골을 그려놨을까요? 이 해골은 아담의 해골입니다. 아담의 해골.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이브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세상에 죄를 가져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의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담의 이야기를 변형시킵니다. 즉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져오고 인간 세상에 해골로 상징되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적 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 아담의 해골을 적시고 있죠. 이 희생적 피로 아담의 죽음을 극복하고 있다는 이런 속죄론적 해석을 이 프라 안젤리코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비터 안젤리코의 그림인데 예수의 십자가 밑에 또 해골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회화에서 십자가 밑에 해골 보시면 이게 아담의 해골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아담의 죄, 죽음을 극복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명한 엘 그레코라는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화가죠. 스페인의 궁중 화가였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엘 그레코라는 오르가 백작이라는 이 11세기의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갑옷을 입고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누워 있죠. 이 사람은 무기 상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쟁 무기 팔아서 떼돈 번 CEO였죠.
근데 이 양반이 카톨릭 교회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자 이 사람이 죽자 2명의 성인이 이 젊은 성인 스테반과 늙은 성인의 대표 어거스틴이 황금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올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천사가 죽은 오르가 백작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밀어 올리고 있죠. 자, 여기 성모 마리아와 타전처럼 팬티를 입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지금 로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그레코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달라고 이제 뭐라 그러죠? 중계하는 겁니다. 중계. 이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성인들이 그 보석의 대가로 구원을 준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신학을 뒤집어 엎은 게 누구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마틴 루터의 사상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이렇게 교회의 선행과 자신의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울의 사상이고 종교개혁계 루터가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비텐베르그의 공중화였던 루카스 크라나크가 바로 루터와 바울의 사상을 아주 극명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나무를 대칭으로 이쪽은 구약의 세계, 오른쪽은 바로 복음의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용과 죽음에 쫓기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성경 말씀 읽고 율법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른쪽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기 붉은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죠. 자, 이러한 은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바울은 해석했죠. 그걸로 인간은 구원받는다. 이러한 세계를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바울의 이러한 구원관이 잘 나타나고 있는 현대 영화가 바로 레미 제네블이라는 그러한 뮤지컬입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문호 빅톨 위고의 소설 작품이죠. 프랑스 꼬뮌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유명한 이 장발잔과 자베르 경감이 나오죠. 장발잔은 은총의 세계 속에서 산 인물이고 자베르는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조를 해보자면 은총에 거한 복음의 인물이 바로 이 장발장으로 상징되고 바로 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베르다 볼 수 있다. 제가 좀 거칠게 비유를 하지만 그러한 세계관이 이 레미 제네블에 잘 나타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호에 우리 삼육대학 신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신학과 학문에다가 여기 레미 제네블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특히 칭의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호 논문, 제 논문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사상 중에 소위 호스메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스메는 라틴 그리스 말로 as if나 마치 뭐뭐가 아닌 것처럼이라는 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다. 때가 단축하였다. 자,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이러한 윤리적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이 호스메 용법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as if not 나오죠. 마치 뭐뭐가 아닌 것처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질서에 순응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질서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새로운 개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새로운 메시아의 질서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윤리적 충고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바울의 호스메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화가 바로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기 보시면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 잘 보내는 보딩스쿨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엄격한 질서를 강조하고 공부만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에 키딩이라는 한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이죠. 얘네들에겐 국어 선생이 찾아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덮게 만들고
유명한 트로피 전시실로 끌고 가죠.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의 보딩 스쿨들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럭비, 조정, 축구, 뭐 크리켓 이런 거 시키죠.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불러내서 이 트로피 전시실로 학생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림, 사진 하나를 학생들에게 들여다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100년도 넘은 낡은 흑백 사진입니다. 이 유명한 보딩스쿨을 졸업한 당당한 젊은이들의 모습이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다 어디 있죠? 죽었겠죠. 그러니까 키딩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진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죽은 선배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 학생들이 황당해하면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키딩 선생이 학생들 뒤로 가서 그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바로 오늘을 잡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호스메 사상과 일맥상통하죠.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후회해봐 소용없죠.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지 않은 시간 때문에 염려함으로 오늘의 시간을 망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호스메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서양의 그림과 영화를 통해서 바울의 생애와 사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강의 짧은 시간 내에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장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과 메시지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방법론적으로도 우리가 좀 배우게 된 것 같고요. 또 실제로도 이런 이 다양한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큰 유산으로 남겨져 있고 또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승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세미나가 국제 세미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미국 서부 로마린다 의대의 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준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면은 저도 이제 그 박물관 가봤지만 게티 박물관에서 유심히 스치지 않고 보셨던 그 그림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성서의 그림들에 나오는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 이 박사님 특유의 어떤 이 해석 그리고 의미를 찾아낸 내용들을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박사님,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 그 시간을 아주 소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녹화한 것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아마 준비된 강의를 먼저 보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로마린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그림과 두뇌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icononeurospirituality. icono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도상학이라는 뜻이고요. neuro는 두뇌라는 뜻이고 spirituality는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pirituality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the meaning dimension of one's existence.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세기 대표 화가인 피카소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 이 그림들은 거짓과 같은 그림들, 사실과 맞지 않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들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묘사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감동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림 여행을 함께 떠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Old Testament Figures in Art, 두 번째 책은 Gospel Figures in Art, 세 번째는 The History of the Church in Art.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사를 세 가지의 책으로 엮은 내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J. Paul Getty Museum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건 미국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로마린다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멋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박물관, 미술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미술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이 세 가지 책은 J. Paul Getty Museum, 이 미술관에서 후원을 한 것입니다. 이 미술관을 설립한 John Paul Getty, 이 사람은 1957년에 미국에 생존하는 최고의 부자로 인정을 받았고 2003년에 J. Paul Getty 미술관의 후원으로 이탈리 밀란의 중세기 미술 역사학자인 키아라 데 카포아라는 분이 미술로 보는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책을 엮었고요.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스테파노 저피가 엮은 책인데요. 미술 역사학자입니다. 미술로 보는 복음서의 인물들, 그래서 신약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상 해석자인 로사 지오르지는 미술로 보는 교회사, 그래서 성서와 교회사 시리즈를 엮었습니다. 이 세 책을 보면은 성서의 역사와 교회사를 한 번에 쫙 여행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도형학적 상징에 대한 두뇌의 반응입니다. 좀 말이 거창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을 봤을 때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입니다. 저는 두뇌 과학과 세포를 연구한 의사로서 미술 작품을 보고 편집자들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두뇌는 신앙생활과 우상숭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바깥에다 조각한 그 동상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어떠한 그 상이 조각이 되었냐, 각인이 되었냐에 따라서 그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뇌 과학적으로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념이나 글, 그림,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두뇌인데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가 두뇌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숭배하라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그 이미지가 나의 일부가 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나의 영적인 매개체인 두뇌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사물을 그 눈을 통해서 접하고 어떻게 뇌 속에 각인을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관 또 영성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들 속에 그 성화를 살펴보면 그 성화의 그 교육적인 가치가 보이는데요. 책들에 있는 그 성화는 대부분 성경의 내용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에 없는 내용도 있고 외경의 내용과 다른 그 내용들이 비중 있게 삽입이 된 것을 봤을 때 교회나 후견인 또는 화가의 개인적인 의도와 고뇌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과 해석을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더 좋아하시죠. 책 보는 것보다 누가 정리를 잘 해놨으면 그 사람 것을 믿고 그냥 보는 게 되는데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게 교육하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교리를 주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해석하는 것보다
온 몸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음악도 넣고 조각도 넣고 건축과 함께 동원된 미술 작품들을 교회 성당에 이렇게 딱 지어 놓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포게리 뮤지엄에서 후원한 전 세계적인 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들을 모아놓은 책을 보니까 약 1500년 정도의 역사가 보이는데요. 바로 성화 유튜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성화 유튜브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창조 그림입니다. 창조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켈란젤로가 1508년에서부터 1512년 약 4년 반에 걸쳐서 시스틴 차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합니다. 르네상스 화가라고는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우스 신, 영어로는 주스라고 하는데 제우스 신과 같이 생긴 하나님이 여성과 같이 보이는 천사들과 하늘에 떠 있고 그 하나님의 힘찬 오른손 검지가 아담의 힘없는 왼손 검지와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전에는 아담의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성경과 잘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화와 성서의 내용을 통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에서 100년 후에 그 바로크 시대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도 이미 미켈란젤로는 훌륭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는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린 그 미술 그 시대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거의 100년을 앞선 것이죠.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 뛰어난 그 화가들은 거의 그 의사 못지않게 해부하게 능통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창조라는 그 그림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르고 있는 망토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두뇌의 그 외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망토의 내부를 이렇게 가만히 주시하면은 전두엽, 정수리엽, 측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그리고 두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 그리고 숨 쉬는 것을 주장하는 뇌간 등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뇌의 모습도 있지만은 자궁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의 망토는 자궁과 같이 생겨가지고 스칼프 모양의 푸른 천이 망토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꼭 탯줄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듯한데요. 아담의 배꼽도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매우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담을 태어나게 했다 하는 것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21세기의 의학도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제게 엄청난 그 뭉클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시스티나 그 성당 그 천정에 천지 창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성경 내용의 핵심들을 그렸는데요. 4년 6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그가 그림을 완성하고 그 시스틴 채플 성당을 떠났을 때는 그의 몸은 반이 돌아가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온 몸은 문드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이 천재가 몰입했을 때 가능했던 이 대작품, 이것을 볼 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성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좀 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열정, 헌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의 업적을 감동과 또 침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제가 첫 책을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가는 라파엘입니다. 라파엘은 37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로서는 그의 영향력은 미켈란젤로와 거의 버금갑니다. 오히려 그의 그림의 안정감과 조화에 있어서는 라파엘의 그림이 모든 그림의 본보기가 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감상한 그림은 산 위에 일어난 예수의 변화의 모습과 산 밑에서 벌어진 간질병 환자 아이의 장면을 같이 그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약 500년 동안 예수의 변화의 모습과 간질로 죽어가는 아이의 장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많은 르네상스 전문가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자와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이것은 혹평할 내용이 아닌 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질 환자 아이는 입을 벌리고 튼튼한 다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면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힘이 없어야 했는데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치유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라파엘은 사실 자기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의 모습이 불쌍한 그 간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치유를 일으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의 이름의 뜻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변화, 그리고 간질 환자 아이의 치유의 모습, 그리고 라파엘이라는 이름, 이 세 가지 모두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화입니다. 그림 하나로 저는 그 두 번째 책을 해석을 해도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그 성화들과 그림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게는 이것이 의사의 입장으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은 색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흑백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 한 장면으로 요약한 것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 왼쪽에 그 칼라가 들어간 그림은 렘브란트가 26살이었을 때 1630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그림은 렘브란트가 29살 때 3년 후에 그린 그림인데 오른쪽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조각한 그림입니다. 왼쪽은 벽에 걸어둘 그 그림이었고 오른쪽은 조각판으로 만들어서 많은 그림을 그 복사할 수 있게 한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의 화가 이 네덜란드 렘브란트가 굉장히 잘했던 것은 거창한 교리는 접어두고 명암을 통해 때로는 아주 은은하게, 필요하면 강렬하게 개인적이고 섬세한 인간적인 모습이 풍겨 나오도록 신앙의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보여드린 대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목판에 애칭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이게 눈으로 대각선을 그리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숙의 주인이 보이고 사마리아인이 여인숙 주인에게 자상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이 등을 돌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색이 나지 않아도 선행이 몸에 배어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는 강도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강도당한 이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똥 누는 개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의사로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달음을 많이 주는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개는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렘브란트 그림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영적인 변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상징하는 개는 쾌변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영적으로 쾌변의 행복을 누리는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통쾌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와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제가 이 세 책을 세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다음에 그 두 그림인데 왼쪽은
네덜란드의 루벤, 또 오른쪽은 지금 금방 보신 같은 나라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리고 그림의 주제는 같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루벤은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집중했다기보다 그냥 풍경화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강렬한 그 메시지를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모습,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강도 맞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변비에 걸리지 않은 쾌변하는 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한 그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루벤스와 렘브란트 아주 훌륭한, 네덜란드가 나온 매우 훌륭한 화가들인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림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전시용 메시지와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대조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경우에 전시용 신앙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체험적인 신앙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미술을 통한 영적인 여행을 함께 떠나보았습니다. 이 짧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으면 정말 값진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영혼을 깨우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게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원 교수님께서는 의사이신지, 화가이신지, 다방면에 이 관심을 가지고 통섭적인 안목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이 그림들 그리고 해석들을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약 90명이 지금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두 분의 발표자들의 내용도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이태광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셰필드 영문학 박사시고요. 대중적 문화 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현재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태광 교수님,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그림과 또 철학자들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코드와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이 서양 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그런 그 철학적인 논리들 속에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언어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ow time이고 독일어입니다. 원래는 독일어는 just zeit라고 그래서 뭐 어원적으로 따진다면 just now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종교성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뭐 하이데거든 헤겔이든 또는 뭐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이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종교와 또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깨달음이라든가 영성이라고 이제 보통 부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성과 이제 신학적인 깨달음 같은 것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앞에 두 분께서 가톨릭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가톨릭 교도로 제가 보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질문이 뭐냐면 사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톨릭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지 못하죠. 그냥 가톨릭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 종교개혁은 이제 가톨릭의 한 뿌리라고 이제 한 그 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유형적으로 본다면 다 기독교죠. 근데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베냐민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마틴 루터가 기존에 있던 그 가톨릭 신부였지만 갑자기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바뀌는 종교개혁가로 바뀌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죠. 왜 가톨릭 안에서 개혁교가 나오게 되는지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지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now 그러니까 now time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군요. 이분은 사실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죠. 은행가의 아들이었고 장남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당시에 그 자기 가족들의 스너비시한 측면들, 그러니까 뭐 스너비시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만 이제 잘난치 않은 쏙빈 강정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서재에 처박혀가지고 책만 읽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도 않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책이나 읽는 그런 이상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갖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떤 미학적인 어떤 그런 훈련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생을 자기의 어떤 철학을 전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나치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결국은 피레네 산맥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뭐라고 났냐 그러면 사실 그건 이제 미국이 원래는 그 난민을 이제 받아주는 것이었는데 국경을 봉쇄해버리죠. 스페인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 당시 한나 아렌트라든가 아도로는 이미 미국으로 이제 가서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었고 많은 그 철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유태인 철학자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탈주를 하고 있는 당시였는데 이제 스페인 국경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이제 탈주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너무나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몰핀을 과다 복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설이 더 이제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망치기 위해서 몰핀을 너무 이제 왜냐하면 그 말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몰핀을 가지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몰핀을 상용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또 의학적인 그런 치료법 중에 몰핀을 뭐 맞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썼던 마지막 이제 그 글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태제에 대한 또 역사 개념에 대하여라는 어떤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죠. 이 앙겔루스 러부스라는 그림이고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신천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천사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사실 천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머리는 비대하고 날개는 작아요. 그럼 뭐 다리도 너무나 작고 이 가분수에다가 이 펄 클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은 베냐민이 보는 순간 너무나 갖고 싶어서 베냐민이 소장하게 된 그림입니다. 베냐민 또 훌륭한 수집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 형제의 그런 초판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도자기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아케이드 프로젝트 같은 그런 그 책들 내에서 자기가 수집한 물품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런 수집가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글들도 있습니다. 나의 서재를 정리함이라는 그 유명한 거기서 또 컬렉터를 사물과 자신의 어떤 그런 진정성, 진리를 교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수집한 그림 중에 하나가 앙겔루스 러부스 신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베냐민이. 원래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잡지를 창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사라는 제목으로, 앙겔로스 노부스라는 신천사라는 제목의 잡지를 창간하려고 했는데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잡지를 창간하지 못했고요. 그때 잡지를 창간하기 위해 썼던 창간사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탈무드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사는 순간마다 무리를 지어 신 앞에서 찬가를 부른 뒤에 무로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다. 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이제 없는 상태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천사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태어났다가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신천사죠. 근데 이 천사는 다시 말해 순간을 사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 따르면 천사라는 것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시다가 하늘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구름이 이렇게 떠간다라든가, 그죠? 또는 오늘 밤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개기일식이 이제 있죠. 이런 개기일식의 장면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뭉클함을 느낀다든가, 또는 박물관에 가서 그 훌륭한 그림을 보고 또 거기서 감동을 느낀다든가, 이런 거죠. 사실 또 제가 이제 그 우리 김상대 목사님하고 같은 또 셰필드에서 또 학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할 때 대학원생들 사이에 그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엔젤스 터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마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이야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우연히 책을 빼들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훌륭한 인용이 나올 때 이제 엔젤스 터치, 그러니까 천사의 손길, 천사의 어떤 손길이 이렇게 나를 건드렸다, 이런 말을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럼 시간이 이제 세이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순간,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 그게 천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사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여기 지금을 사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이라는 건 사실 항상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근데 베냐민에게 그 여기 지금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이게 또 천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도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부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같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지 그 옛날의 예수님으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스 자이트고요. 그러니까 이 제스 자이트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실은 이 현재라는 것이지만 미래를 여기로 끌고 오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하고 있는 이 제스 자이트는 절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죠, 그죠? 현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을 여러분 지속된다면은 그거는 발전이 없는 삶이죠.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과거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만 맨날 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자 하는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거죠. 제가 보십시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will입니다. 그죠? 우리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들. 이 의지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귀찮고 말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나는 오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베냐민이 생각하는 신앙 또는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만약에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데아죠. 아이디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또는 유토피아라 부를 수 있고, 문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술이기도 하고 또 바로 신앙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 미래를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베냐민의 깨달음이었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지금 여기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또는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베냐민은 호랑이 타이거스 립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게 독일어로는 사실은 이제 스프린터라는 뜻이죠. 미래를 향해서 치닫는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스프린터가 그 100m를 뛰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타이거스 립이라고 그러는 건데 호랑이가 도약하기 전에 몸을 꽉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잭사이스죠. 어디든지 이렇게 때가 오면 튀어나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이제 베냐민이 말하고자 했던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냐민이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많은 그 현대 사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카톨릭의 세계도 바로 이런 세계인데 카톨릭의 세계는 사실 미래가 없는 세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의 이 구약에서 약속된 또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카톨릭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오고 거기에 전부 다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도 헛것이고 결국은 다 그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의 시간을 버리고 다시 알라의 세계로 알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사실 마틴 루터나 이런 이 기본적인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영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에 가면을 쓰고는 있지만 똑같이 기독교 같은 옷을 입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우리 정소 박사님 말씀하신 그 as if의 삶, 바울이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as if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체스 두는 기계인데요.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폴레옹도 막 이기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체스 기계였어요. 지금 AI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세돌을 이긴 AI 같은 건데 이 사실 인류의 역사라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라는 것은 다시 현재 또 계속 되풀이된 게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지 않는 한은 과거는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데 뭐 약간 세련성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길 수 있느냐? 기계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굉장히 그 계산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는 항상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 갈 수 있는 인간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실증주의 생각이죠. 그죠?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물론 과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이 만능은 아니죠. 과학은 항상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그 과학적 오류를 어떻게 우리는 바로잡을 것인가가 사실 철학이나 신학의 어떤 몫이에요, 사실은. 과학도 역시 훌륭하지만 과학도 맹목에 빠졌을 경우에는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거에 이제 베냐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이 체스 기계가 항상 모든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심지어 나폴레옹도 이기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체스 기계라는 것은 기계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난장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난장이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요 난장이가 들어있는 장소를 베냐민은 뭐라고 부르냐? 신학이라 불렀어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이 유물론, 그러니까 이 세계를, 현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유물론이죠. 물질주의잖아요, 사실은. 이 물질이 움직인다고 하는,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적인 난장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난장이는 정말 난장이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학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계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현대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난장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난장이의 이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인데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13세기 독일의 수도성입니다. 수도사죠. 이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카톨릭 수사지만
마틴 루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 조류 어떤 데에서 굉장히 용기 있던 자가 이제 마틴 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도록 신께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우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우상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도록 여기서 신께 기도를 드리는 신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신이 다르죠, 엄연히. 이 락강이 말하는 이제 발화 행위 주체와 발화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예술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는데 예술은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장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신을 말하기 위해서 신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라는 가짜 신이 필요한 거예요.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진짜의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도고 그게 율법이고 이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율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한 장치죠. 근데 그게 항상 그 율법 자체가 진리로 숭배를 하게 되면 그게 펀더멘탈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카푸토라는 뭐 지금 이제 유명한 신학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에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없애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에카르트가 하는 말은.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지워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뭐죠? 그 신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를 지금 현재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 현재를 떼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신이라는 건.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과거로부터 이탈했을 때, 그 현재로와 현재의 어떤 문제와 결별했을 때 비로소 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신학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설령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는 숙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 바로 또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이제 철학자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분이 이야기한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문헌학자였습니다. 문헌학자였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보를 만드는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보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무솔리니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 동안 이제 그 감옥에서 쓴 노트가 있는데 프리즌 노트북이라는 그 노트북에 담겨 있는 유일하게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파트예요. 그게 티만테스라는 이탈리아 로마의 어떤 화가죠. 화가가 그린 그림 에피게니아의 희생이라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아가멤논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헬레나인데 그 헬레나를 이제 파리스가 데리고 꼬여서 이제 트로이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가멤논이 그리스에 있는 왕들을 전부 다 모아서 소집해서 이제 전쟁에 출병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상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역병이 돌고 그래서 출병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을 하니까 너의 딸을 희생으로 바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그 딸을 이제 희생시키는데 그때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티마테스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그림에 보면 이제 뭐 아가멤논이 베일로 가려지지 않은데 이 그림에 대한 이제 그람시의 이 해설이죠. 왜 눈을 가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놨죠. 이피게니아 희생 장면을 그린 스키온의 티만테스의 그림인데 그러면 아가멤논이 베일에 감춰져 있다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고통과 분노를 가림으로써 더 절절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걸 오히려 보여주면 더 그런 어떤 아가멤논의 그런 비통함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로 가렸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가시화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비탄이 더 잘 재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현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재현의 어떤 핍진함을 또는 그런 어떤 진실성을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가시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냐민의 지금 여기, 그러니까 now time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연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ow time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미래의 시간이잖아요. 내가 미래를 여기에 가져와야지만, 다시 말하면 미래의 나를 여기에 실현시켜야지만 지금 여기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의 시간을 미래에서 가져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지금 여기의 시간은 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0시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10시는 과거가 됩니다. 현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다가올 10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유토피아하고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하느님 나라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속 계시는 거죠. 베냐민의 말을 따라서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저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플라톤의 동굴에 비우지 않습니까? 사실 가톨릭은 실질적으로 이 플라톤의 동굴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세계관은 이 플라톤의 동굴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비둘기가 있고, 이 비둘기가 저기 이렇게 동굴의 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비춘 이 빛을 동굴에 있는 그런 일루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인간이 보게 된다는 것이 가톨릭의 세계관이죠. 그런데 사실 베냐민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이미 이 세계 전체가 이미 뭐죠? 이 세계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세계고, 이 세계 전체가 바로 우리의 세계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이 우리가 봐야 되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거울에 비친 것이 일루전이 아니라 저 일루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 모든 세계의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냐민이나 그람시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가시적인 이 일루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린다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벽에 비치고 있는 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은 비가시성의 세계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계만을 세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세계, 지금 현재 세계는 뭡니까? 유튜브나 뭐 소셜 미디어나 TV나 모든 것이 가시성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능력이라든가, 뭐 연봉이 얼마냐, 그죠?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다 숫자죠, 그죠? 다 가시성입니다. 이 가시성의 세계라는 것, 이 세계를 뒤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밑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가시성의 세계입니다. 그 비가시성의 세계에서 영성과 신앙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인류가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역사였어요. 자, 이게 제가 볼 때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시성의 세계 넘어 있는 비가시성의 세계를, 또는 비가시성의 진리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광 교수님의 그 발트 베냐민의 사상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 긴장 관계 또는 역설 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아마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순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백순기 박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시고 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본 구속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상래 교수님 이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에서 말씀을 주신 우리 세 분의 교수님 강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나와 있는 이제 리뎀션 구속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간단히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앞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텍스트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1994년작 쇼생크 탈출, 이제 영어로는 The Shawshank Redemption인데요. 이것은 한 영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금세기 최고 영화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명작 영화로 꼽힙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 제목에 등장하는 이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는 천착했는데, 원작자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라는 원작을 영화화한 거거든요. 스티븐 킹은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제목을 지으면서 왜 escape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영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redemption이라는 의미, 이 그리스도교 용어인데 원래는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의 의미가 뭘까? 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화 비평학자이자 신학자인 이제 로버트 주이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영화관으로 돌아온 성 바울, 수치에 대한 승리라는 책에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것이 새로운 형식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리뎀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커머드라는 학자 역시 그에 저서 쇼생크 탈출에서 영화가 그리스도교의 구속의 개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커머드는 이제 그 예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영화에서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 동료들과 함께 지붕에서 타르치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성찬식에서 예수가 유월절 식사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동료들에게 맥주를 선물하면서도 앤디 자신은 I gave up drinking, 나는 이제 음주를 끊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걸 이제 성찬식으로 보고 있는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토퍼 니시라는 학자가 다시 찾아진 구속 쇼생크에서 신학하기라는 소논문에서 이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모티프들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운이되는 교리들이 맞지 않는다. 야구가 맞지 않고 영화 제목에 단순히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쇼생크 탈출을 종교 용어로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말해온 그 리뎀션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이것은 되게 세속적인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끌어낸다라는 것은 되게 억지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화에서 조금씩 등장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교적인 모티프들도 다 우연의
불과한 이제 영화적 당치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비판을 이전에 나와 있는 커모드랄지 이런 학자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이제 DC가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셰우생크 탈출의 구속 개념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에 주장하는 구속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이제 되짚어보고 더불어 이제 DC가 제시한 동큐핏의 개념은 이제 DC가 이제 그 논문에서 큐핏의 이제 구속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판단하는 것처럼 셰우생크 탈출의 구속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영화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이 주장하는 세 가지 교리적 상징이 이 영화에서 전복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영화가 말하는 셰우생크 탈출한 영화가 말하는 리뎀션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제 종교 영화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복이 이제 큐핏의 비실제주의로 본 구속 개념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스톤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죽음관이 헬레니즘적인 그런 관점이고 기독교의 헤브라이즘적인 죽음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구속이라고 보는 것은 fundamentally inadequate.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DC의 관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염두에 둔 구속의 개념은 동큐핏과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큐핏은 신들이 떠난 이후의 시대를 큐핏은 이제 세 종류의 시대로 역사를 구분했고 마지막 시대는 신들이 떠난 이후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구속 개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신의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원의 개념, 리뎀션의 개념이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폐기된 형태의 합리성을 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스티븐 킹이 말하는 이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의 개념을 한번 다시 뒤집음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갖는 종교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교 관점에서의 서 있는 교도소장 노튼이죠. 그 노튼은 전통적인 이제 신앙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비해서 앤디는 실은 뭐 성경절을 읽거나 뭐 성경을 암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자인가를 이제 이 영화는 묻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화 셰우생크 탈출에서 찾을 수 있는 구속 모델은 이처럼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조관계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 남부 보수주의적 그리스도교 신앙을 대표하는 교도소 소장 노트는 항상 손에는 성경, 그다음에 가슴에는 십자가를 이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소한 재소자들에게, 신입들에게 노트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나는 두 가지를 믿는다. Discipline and the Bible. 그래서 규율과 성경. 너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앤디에게 이 성경을 권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에 구원이 있으니 이 구원이 있으니 열심히 읽게나. 성경이 영화에서 3번이 등장하는데 노튼이 가진 3개의 성경이거든요. 첫 번째는 신입들에게 설교할 때 들고 있던 성경. 두 번째는 이 창살을 가로지르면서 앤디에게 건네주는, 그러니까 자유인인 노튼이 억압된, 그러니까 재소자인 앤디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장면. 세 번째는 앤디가 탈출하고 나서 그의 그 금고 안에 넣어뒀던, 앤디가 넣어뒀던 성경. 이렇게 3가지 성경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C의 주장대로 영화 셰우생크 탈출에 그리는 구속은 그리스도교, 특히 칼바르트가 말하는 구속과 전혀 다르다. 앤디의 구원은 외부에서 이르러오는 절대자의 개입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으며
도리어 영화평론가 리처드 암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그 self-made man,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을 사회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는 미국의 개척 정신에 대한 헌사인 양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가 그리는 구속에 들어가는 큐핏이 말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교회 신학, 이전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교회 신학의 실제주의를 한참 벗어나 있고, 이것은 이제 큐핏이 말하는 왕국 신학, 킹덤 테올로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앤디의 성경에는 이렇게 엑소더스,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락해머가 들어가는 부분이 파여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로 구원이 이 책 안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 노튼에게 쇼생크는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한 성이고 그에게 구원은 교도소 안에 있다. 반면 앤디는 성경을 탈옥의 도구로 활용하여서 그 성에서부터 탈출을 감행을 하게 되고 앤디에게 구원은 교도소 밖에 있었다. 그래서 상황의 역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의 교도소장실에 있었던 그 자신의 아내가 했던 그 뜨개질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이다. 두 번째 전복은 그 PC에서 버드로, 그러니까 이제 앤디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 신학의 구속 개념을 뒤집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피가로의 결혼 LP판을 틀어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청자들이 가장 이 쇼생크 탈출에서 감명 깊게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은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때 이제 23번 피가로의 결혼을 자신만 듣지 않고 군의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재소자와 간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달한 앤디의 모습에서 구원에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메시아의 모습이 중첩된다. 이 장면을 이제 레드는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 노랫소리는 회색 담벼락에 갇힌 그 누구라도 감히 꿈꿀 수 없는 있는 것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솟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어느 아름다운 새가 우리의 칙칙하고 좁다란 우리 안에 날아들어와 벽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순간 동안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흔히 신입을 이제 피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하지만 앤디는 이미 피쉬가 아닌 버드로서 교도소 안에 갇혀 있지만 그 교도소 안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버드로서 의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쇼생크를 탈출한 뒤에 레드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은 이제 독백을 남기는데요. 작은 새들 가운데에는 새장 안에서 기를 수 없는 새도 있다. 그뿐이었다. 날개의 색깔이 너무 더 선명하거나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답거나 좀 색다른 것이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새를 놓아주거나 아니면 먹이를 주려고 새장을 열었을 때 스스로 손을 빠져나가 날아가기도 한다. 애초부터 그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은 오히려 안심하게 되지만 그 새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은 전보다 더 쓸쓸하고 공허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는 앤디죠. 그래서 앤디가 자기 스스로 이 새장을 빠져나갔고 세상 안에 갇혀 있는 나는 쓸쓸하지만 그가 얘기했던 그 희망,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PC에서 버드로의 존재론적 전환을 이어주는 매개로 영화에서는 침례 모티프가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앤디가 더러운 하수구를 통과해서 교도소 담장 밖을 벗어나죠. 이때 이제 레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앤디는 자유를 향해 500야드나 되는 똥냄새 나는 오물을 뚫고 기어갔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왜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됐을까? 그래서 PC에서 버드로의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원작자 스티븐 킹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구속 개념을 여기서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앤디는 산도와 같은 좁은 갱도를 기어나가 기어코 하수구가 흐르는 그 통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는 자유를 위해 깨끗해지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오물을 묻히는 작업을 통해서 더러워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앤디 역정을 침략한 모티프로 읽어낼 수 있다면 이 모티프는 전통적 그리스도교 큐핏이 말하는 교회 신학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런 구속 개념과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앤디 듀프레인은 그는 똥물이 흐르는 강, A River of Shit을 기어서 반대편으로 나가서 깨끗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런 독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물이 이 죄를 씻어서 깨끗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몸을 더럽힘으로써 깨끗한 몸이 되는 이런 리뎀션의 새로운 어떤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쉬로 태어났다가 그것이 자유인인 버드로 거듭나는 그런 관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전복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뒤집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의 도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앤디가 탈옥 후 가는 곳이 멕시코의 지후아타네오라는 작은 어초 마을입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인들은 태평양을 이렇게 해서 기억이 없는 바다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생을 거기서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준원 박사님한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딱 와닿지 않을 텐데 이게 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엘레나 델라그네스라는 이 학자는 이제 이 멕시코 국경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되게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하나의 그 영화적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국경선이 아니고 두 주권 국가 간의 정치적인 분리,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뭐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좀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제1세계. 근데 반대로는 떠나는 거 극도로 어렵지만 들어가는 건 쉬운. 그밖에 나머지 세계 간의 구분을 상정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네 플러라는 학자도 이런 묘사, 영화 속의 이런 묘사가 냉전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말하는 것은 멕시코 국경이 미국인들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장소다. 그래서 멕시코는 천국이 아니죠. 미국인들에게는. 도리어 이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을 천국으로 여기는 뭐 이런 개념이 맞는데 무법자들은 도리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양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이제 스테파네 플러는 남북 전쟁 때도 그 있어 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멕시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국경을 넘어서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화는 이제 전복시키고 있죠. 도리어 이제 미국에서 멕시코를 천국으로 놓고 이제 탈옥하는 그런 장면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구속의 경계는 현세와 내세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는 우리와 그들, 양과 염소,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작업에 쓰여왔는데 미국이 천국이라면 멕시코는 원래는 지옥이죠. 하지만 영화 쇼생과 탈출은 이 경계를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감옥이라면 멕시코는 자유의 땅이고 그래서 이제 멕시칸 드림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아주 쭈글스럽게 이렇게 철조망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컨버터블을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바람을 맞으면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 영화가 말하는 구속이 그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 내에서 운이되어준 구속의 개념과 상이하다는 사실에서 영화는 의미를 도리어 지니고 있다. 교도소장 노튼으로 대변하는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구속은 앤디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시되는 새로운 방식의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구속과 전혀 다르다. 앤디는 단순히 교도소를 탈출하여 지상 나간 지유와 타네오로 들어간 자유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튼이 보여준 구속으로부터 또 한 번의 탈출을 감행한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쇼생크에서 신학하는 법이며
크리스토퍼 DC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시대적으로 폐기된 전통적 그리스도교 신학으로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소통되는 그리스도교 신학으로의 탈출을 그려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쇼생크 탈출은 모던적 대서사로 그간 제시되었던 세 가지 신학적 교의, 즉 구속의 방식과 구속에 따른 존재론적 전환, 구원과 멸망의 경계짓기가 포스트 모던적 교의로 전복되는 회전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 쇼생크 탈출은 더할 나위 없는 종교 영화이며 그리스도 신앙 내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표자께서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 신학과 학생 가운데 뭐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아마 이태광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무로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다와 태어나기 위해 사라진다. 죽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죽는다면 지속되는 변화 가운데 놓인 개인에게 자기 동일성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질문이 너무 훌륭한 질문이고 질문은 질문으로 남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조금 미루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분의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 신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상래 교수님께서 총평과 마무리해 주심으로 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무엇보다 먼저 오늘 너무나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네 분의 강사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네 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와 함께 오랜 학문적 친교를 나누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태광 교수님과 정승우 교수님은 우리가 영국 셰필드에서 그때부터 진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그 교분이 귀국한 이후에 각각의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이준원 박사님은 정말 긴 세월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얼굴로 보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귀한 우정의 친구입니다. 우리 백승희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함께 캠퍼스에서 나누었던 그 학문적 교류, 또 배움과 나눔, 그 결실이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승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담에색 경험이 됐고요. 또 이 시간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준원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렘브란트의 똥 누는 개의 그 쾌변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이태광 교수님의 강의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야말로 발터 베냐민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백승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escape를 넘어 redemption으로 나아가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오형을 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오물을 통과해서 자유의 세계로 나오고 그 세 가지 그 환치 역치 해내는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던져 주었죠.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네 분의 강의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유튜브로 남아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드리면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가 1년에 3번 신학과 학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과 학문은 매 호마다 특집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준원 박사님과 그다음 우리 이태광 교수님의 강의는 2020년 12월 호에 실렸던 이태광 교수님은 논문이고요. 우리 이준원 박사님 해주셨던 것은 서평입니다. 이 신학과 학문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정승우 교수님과 우리 백승희 박사님이 주신 논문은 올해 4월호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들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유튜브 검색을 하면은 신학과 학문을 치면은 이 최신 논문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은 물론이고 함께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런 논문과 또 강의를 통해 유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가 봄과 가을,春계와 축에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이 학술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늘 학문적 교류를 더 깊게 나누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네 분 강사님께 연구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순서로 만나 뵙도록 하고 이상으로 이번 학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사님들 잠깐만 계시